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과 맞설 300명의 정예 요원으로 무장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기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지형을 조금 알아야지 돼요. 이 13만 5천 명이 어디 있었냐면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래산이 어떤 산의 형태가 되면 베개 아시죠? 베개 위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모래산도 지형이 약간 이렇게 굽었어요. 산 꼭대기가 일반 산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약간 평평한데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느 쪽으로? 가운데로 가고 그 100명이 가운데로 가고 그 나머지 그 100명은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모양을 그런 모양에서 지금 그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다음에 횃불을 막 높이 막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머릿속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모한 전쟁을 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오랫동안 지배하던 미디안 연합군은 언제나 맘만 먹으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쯤이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사 중 꿈에 기드온의 군대에 패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군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병사 2명이서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의 군대에 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적진에 숨어 들어갔다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 병사들은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항아리를 깨뜨리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적군을 밤새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쓴 작전은 새벽에 밤새 쫓아갔으니까 새벽에 술 먹고 완전히 그냥 이겼다고 해서 막 잔뜩해서 완전히 뻗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318명이 기습하는 거예요. 기습을. 그것도 어떻게 기습합니까? 와 하고 기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술 먹고 다 뻗었으니까 어떻게? 조용히 가가지고 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잠입하여 적진을 공격해야 하는데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게 다 노출돼가지고 잠재도 다 일어나가지고 다 무기 들고 야 싸우러 가자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해야 하는데 항아리를 깨뜨린다고 해도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무기라도 하나 챙겨갔으면 참 좋았는데 무기도 안 챙기고 뭐만 챙겨갔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전쟁?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자폭행위라는 거예요. 자폭행. 기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은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덜컹하고 주저앉았는지도 모릅니다. 300명이서 기도원만 계속 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무기 하나 없이 딱 주저앉아가지고 말입니다. 300명에서 기도원을 딱 하고 보는데 좋은 군사 작전을 내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좋은 군사 작전에 의해서 300명이 그래 움직여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략으로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아마 군사들도 생각할 것 같아요. 무기 없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기도원의 병사들을 미디안 병사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참, 저것들 기본마저 되지 않은 군사들이구만. 기본마저 안 돼 있구만. 하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군사 전략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300명도 참담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300명이 말입니다. 기도원에게 아니요, 우리 그 작전 따를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작전 따르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은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군사 전략이었지만 가장 작은 자를 미물보다 못한 자신을 알아주신 솜털보다 못한 자신을 알아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항아리를 깨뜨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기로 결심합니다. 병사들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원은 병사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매복시킵니다. 모래산은 한 518m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518m. 그리고 위는 베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가운데로 100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병사들에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걸 여기서 제가 발견했어요. 군대에서 나팔은 누가 붑니까? 나팔병이. 부대장의 명령을 받은 나팔병이 뭘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몇 명이 불어요? 한 명. 그 한 명의 나팔 소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은 몇 명이 불 수 없어요? 2명이 불면 안 돼요. 왜? 헷갈리니까. 이걸 따라야 돼. 저걸 따라야 돼. 서로 막 겹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팔수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가지고 불어요? 나팔만 가지고 불어요. 싸움은 누가 해요?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대가 우리는 지금까지 약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쫓을 적에 몇 명이 쫓아요? 병거 600승 가지고 막 쫓아내려가요. 또 그 600 병마가 뭐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팔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삼가리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여요. 그 600명 사이에 600명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팔수가. 300명이 나팔이면 몇 명이 있어요? 3, 6, 18, 18만 명. 18만 명에다가 3만 2천 명을 더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천만. 숫자가 많다. 엄청 아니요, 하나님 숫자가 없는데요. 아니야, 숫자가 많아. 10,000명을 18만 명에다가 10,000명을 더해봐. 몇 명이에요? 19만 명. 19만 명이에요. 그잖아. 18만이나 19만 명. 적군은 몇 명이야?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많다. 아니요, 적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적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하나님은 누가? 기돈이 벌써 나팔을 불었을 적에, 기돈이 나팔을 불었을 적에 몇 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18만 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다 그랬어요? 안 모였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모였다 그랬어요. 기돈이 사람을 보내서 겨우 므낫세를 사람 보내고, 또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다, 다른 스불론이나 뭐 이런데 사람들을,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겨우겨우 모은 것이 3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나팔 소리에 몇 명을 모아놨다고요? 18만 명. 18만 명에 3만 2천 명이 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다. 많다고 하세요. 군대의 수가 갑자기 미디안이 13만 5천 명보다 많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4만 5천 명씩이나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아람과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사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종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띄어모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나이다. 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고 우리는 다 죽겠나이다.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니요, 적은 성을 다 뺑 둘러쌌는데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무엇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불병거가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불병거. 무엇보다도 더 많아? 사마리아 군사들보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 결국엔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냐 하겠더니 엘리사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 나 쫓아와라. 엘리사가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로 데려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들은 그냥 아람으로 돌려보내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엘리사와 게하시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은 나팔이라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군대를, 그것도 18만 명을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왜 자꾸 많다고 하셨는가?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왜 자꾸 많다고 하신 건가? 왜 자꾸 많다고 하신 건가?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다 같이 뭘 불어야지 돼요?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명이 있어야지 돼요? 총 불병거 몇 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60만이요? 600만이요? 600만? 600만이요? 6천만이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 곱하기 6천 해버려. 어? 만, 10만, 100만, 600만이 600만. 600만의 병거가 아니 몇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600만의 그 불병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다고. 왜 많다고 자꾸 하시는가? 왜 자꾸 많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모략가보다 우월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드온은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적군으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는 꿈을 꾸게 하여 적군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기드온과 브라가 듣게 하여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군이 꾼 꿈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로 잠깐 이렇게 밀었어요. 보리떡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리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제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에게 떡 한 덩어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떡 한 덩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비록 한 덩어리지만 온 반죽에 퍼지는 누룩처럼
온 누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병사들에게 기도원의 명령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사들이 따르도록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깰 수 없는 것을 깰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항아리를 깨버릴 수 없다고 하던 기드온이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기드온의 전략에 군사들이 순순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황당한 전쟁이지만 진짜 황당한 전쟁이 13만 5천 명에 300명 황당한 전쟁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황당한 전쟁이죠. 그렇지만 다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가족과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가 되게 강한 나라가 되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가 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뜨려야 할 것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토굴에 살고요, 때로는 웅덩이에 살고요, 때로는 산성을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면 고통은 떠나가고 평안과 위로가 깃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뜨릴 수 없는 자신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뜨릴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우리에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략과보다 우월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이 일도 가능한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 던지고 기울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풀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나설 때 이미 얼마를? 18만 명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병사 18명이 아니라 때로는 불병거로 18만 불병거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깨트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복합을 깨트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이 마음이 감싸고 있는 불신을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싸고 있는 이 작은 육적인 눈들을 우리가 깨트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곤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